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난주 본문 말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 최 목사님이 당신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고요. 끝나자마자 제가 예고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당신의 혼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한 번 설교로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뒷부분 원래 혼에 관한 것들을 많이 못 다루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실은 당신의 영과 혼이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정말로 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인간의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인간이란 과연 뭘까? 인간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 좀 폭넓게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인간의 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분법이라고 그러고요. 또 세 개로 나누는 삼분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요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인 이 몸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은 성경의 이제 많은 부분이 관점이 몸과 영혼으로 이등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영혼이라고 표시한 이 단어는 원래는 혼입니다. 혼인데 한글 성경은 영혼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글에만 나오고요. 뭐 히브리어나 헬러 그리고 영어 같은 데서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영 아니면 혼입니다. 근데 한글만 유독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부릅니다. 묶어서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신학적인 정서가 이분법이 많아요. 더더욱 이 단어 자체가 또 그렇고 또 그런 어떤 신학적인 조류 때문에 단어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분설은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이렇게 많이 채택을 합니다. 종교 교역자 중에서는 칼빈이 이분법을 이렇게 신봉하고요. 당연히 칼빈을 따르는 한국의 개혁주의 그런 장로 교단에서는 몸과 영혼으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가 삼분설인데 오늘 본문을 또 포함해서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여기 보시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실은 이게 관절과 골수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 스피릿, 또 혼, 소울, 또 어떤 성경에서는 육, 플래시라고 사용하고 또 몸, 바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방식이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 삼분설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삼분설을 많이 지지했고요. 또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유명한 교부들이 이 삼분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칼빈의 어떤 칼빈과 이제 비슷한 레벨에 있는 루터가 삼분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몇 교단, 특히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아예
공식적으로 교단 그 교리안에서 이 삼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분설과 삼분설은 각각의 주장마다 다 근거가 있어요. 동시에 또 취약한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칼빈주의하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보통 알미니안주의가 뭐 감리교나 성결교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인 교단인데, 이런 두 개의 어떤 다른 입장들이 끝없이 대립하면서도 서로 공존하는 것처럼 이 이분설과 삼분설도요, 같이 서로 뜻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뭐 공존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설과 삼분설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100%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일부만 알기 때문에 100% 이분설이 맞다, 삼분설이 맞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분설이 내 믿음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선택하고, 삼분설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삼분설을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제가 삼분설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단지 인간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구원론과 연관되어 있고요. 특히 성령론과 아주 민감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 혼, 육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삼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설을 택하면은요, 영적인 세계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한 설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에 비해서 삼분설은요, 이분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분설 역시 약점이 있어요.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선을 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분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단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예민한 것들은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그냥 영에 대해서 그것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혼을 묶어버리는 방식을 취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들을 놓치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인간의 영혼육을 설명할 때 종종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르시는데 한 분이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위격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설명을 해도 이 삼위일체를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은 없습니다. 뭔가 하나의 결점이 생기고요, 잘못하면 정말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삼위일체가 이해한 듯 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비슷해요. 영혼육도요, 인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다 설명할 것 같은데 뭔가가 애매한 2%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육도
위와 비슷하게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굳이 2분설, 3분설 이렇게 애써 나누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냥 인간이지 굳이 이것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영혼육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예전에는요, 육신적인 치료만 했는데 자꾸만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단지 육신을 치료했다고 병이 다 난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뭘 경험하냐면은 인간의 육신적인 질병은 마음에 기인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성 질병이라고 보통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뭘 이렇게 육체의 질병 고치다가 안 고쳐지면은 그 마음의 병이라고, 시민성 질병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과 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확인이 됩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통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그것만 고치면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했는데 요즘은 많이 인정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들이 원인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악한 영 이런 것들, 귀신이 정신병을 또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들을 요즘 많이 좀 서서히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육과 혼과 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어디 한 군데만 아프다고 그것만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는요, 각각의 영역들을 치료하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육은 각각 기능과 역할이 분명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온전하다고 해서 인간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온전한데 어느 한쪽이 약하면은 그것 때문에 인간은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해야지 인간은 온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날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 요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의 구원,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 혼, 육 모두가 다 온전한 상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최 목사님이 인간의 영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영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은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그냥 알아지는 것. 그러니까 내 머리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성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어떤 생각할 겨를 없이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내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직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직관의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가령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직관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죠?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내게 정보로 다가오는 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지식이 이제 영어로 knowledge잖아요. 이 knowledge라는 것이 원래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막 외우고 그래야지 이 knowledge가 내 안에 쌓이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공부 안 해도 알아서 다 지식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쌓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두뇌와는 상관없이 우리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정체가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탐구해서, 연구해서, 조사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 알아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직관은 영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또 성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의 두 번째 기능이 양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내가 이제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내 이성이 그것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기 전에 내 양심이 먼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발동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요,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보통 양심에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 불편한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해결을 해야지 그때서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바로 양심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서 이것들을 그렇게 작동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기능을 주신 게 뭐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선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부터 오는 선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또 좀 이따가 다룰 혼의 기능 중에서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will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의지는 내 양심이 정해진 이 방향을 의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봐더라도 이 영과 혼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연합해서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 번째 기능이 영적인 교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가령 여러분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할 때 내 육과 혼이 성령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것은 내 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 특별히 하나님과 쉽게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가령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영적인 교통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세 가지 은사입니다. 또 이 영적인 교통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작동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도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내 영과 다른 사람의 영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나쁜 경우는 악한 영과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이 약해지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영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잘못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혼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이성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쭉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은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듣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까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써요. 그래서 그 CPU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사례를 많이 하면은 사례는 그림 언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리니까 이해할 거 편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이 잘못된 이 직관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관의 기능이 사용되면요, 이 영적인 혼동으로 인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벌써 5년이나 됐는데 2014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특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주셨다 하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선동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약간 아류작도 있었어요. 아주 그냥 주동적으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몇 사람이 또 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한국을 떠나라고. 또 실제로 그 말 믿고 한국을 떠난 분들도 적잖이 있었고, 그런 분들 중에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할 때 얼마 안 돼서 최 목사님하고 저가 설교 가운데 이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미혹이다, 속지 말라, 권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더라고요. 미혹당하고요. 어떤 분은 끝까지 이 미혹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북한군의 땅굴이 서울 어느 곳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데 강남 어디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북한군이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저를 경악스럽게 했습니다. 내 영이 그것을 감지했다고. 내 영이 지금 북한군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금 그 강남 어딘가에서. 참고로 이분은요, 외국에 거주하신 분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죠? 북한군이 왔나요? 벌써 5년 전이니까 아직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감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판정이 됐죠. 어쨌든 이분은 틀린 감동으로 틀린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를 했고요. 자신의 영을 100% 신뢰를 했어요. 심지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혹 자기를 미친 XX 그잖아요 라고 부르시려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여기 속는새 치고 제 말을 들으시고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셔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조짐이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서서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자꾸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시야로 보니까 점점 이것들이 이렇게 눈덩이가 커져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과대망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사물을 영적으로 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삼분법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지나칠 정도로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이것도 영적, 저것도 영적. 이건 영적으로 이렇고요, 저건 영적으로 저렇고요. 이분에게는 그냥 나오는 습관적인 표현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영적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육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도 영적인 현상이 있지만은 혼적인 현상, 육적인 현상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픕니다. 몸을 관리 못 해가지고요,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도 그래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병이 들었다. 아닙니다. 몸 관리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무슨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무슨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딴 눈 팔고 핸드폰 보고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아주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다, 원인을 다 그냥 영적인 존재에다가 돌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번지수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그런 악한 영의 배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악한 영의 배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영적인 것에 집중을 시켜가지고요, 나머지 혼과 육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또 관련해지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100% 영적인 것에, 물론 100%는 아니겠죠, 한 90% 이상을 영적인 것에서 문제를 거기에 두고 해결책을 찾으려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요,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역자가 너무 대단해 보여요. 닮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그 사역자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과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그의 삶에 신령한 요소들이 많아 보여도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인간이고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장실 똑같이 가고요. 밥을 먹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 거? 아니, 똑같이 우리 육체와 관련됩니다. 그분도 아파요. 그분도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분도 분노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요소, 육적인 반응, 육적인 결점이 다 갖고 있어요.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마다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존경을 하고 영적으로 따르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모든 것을 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저기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 보여도 사람은 영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혼과 육도 있고, 따라서 혼과 육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대단한 신령한 사역자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직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혼과 육을 통해 한 것을 스스로 착각해서 영으로 포장할 수가 있어요.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을 통해 아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혼의 기능을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할 때 그 정말로 영적인 세계로부터 온 계시인지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정보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둘을 혼돈해요. 계시와 정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정보를 마치 영을 통해서 알게 된 계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로 그분이 그거예요. 북한군이 지금 땅굴을 통해서 지금 강남 어딘가에 와 있다. 이건 영을 통해 온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들은 정보가 생각으로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한국 전쟁 예언이 많이 이렇게 루머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당시에 또 땅굴에 가는 것도 동시에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면은 그냥 여기저기 뭐 그냥 땅굴 탐지하고 뭐 해가지고, 여기도 땅굴이 있다, 저기도 땅굴이 있다. 자, 이분이요, 그걸 들은 거예요. 머릿속에 많이 지식으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는 계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시 재생산돼 가지고 계시인 양 위장을 한 것입니다. 포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영이 그걸 느꼈다, 감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분 역시 사역자였고요. 평소에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을 함으로써 주변 모두를 어렵게 했고요. 작은 일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어주면서 나중에 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나중에 방송도 탔어요, 이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우리의 영의 기능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계시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 꼭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영혼육의 모든 기능들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사용하시기를 더 원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균형 잡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정말 대단하게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역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한 오해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얼마 안 가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요, 이 영적 감수성, 이제 직관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나치게 예민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 직관 중에서도, 영적 감수성 중에서도 특별히 어둠에 속한 것들을 너무 감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나님에 속한 것, 천사에 대해서는 잘 못 봐, 못 들어. 근데 악한 영에 대해서는, 어둠의 것들은 너무 감지를 잘해요. 그래서 어떤 이 장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접할 때마다 이분에게는 약한 영이 막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빈발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이용 못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도 갈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들어요. 막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니까. 돈도 없는 분인데 할 수 없이 자가용을 구입해서 기름도 없어가지고 누가 넣어줘야 돼.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니까. 이분은 여자분이 아니었어요.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호흡하고 살잖아요. 평소에는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그럼 공기 볼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저도 못 봅니다. 청년 목사님도 못 봐요. 우리 중에 공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공기를 볼 수가 있어요. 실내에 있다가 실내에 약간 밝지 않은 장소에 있다가 바깥에서 강한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빛에 의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가 보이잖아요. 먼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깜짝하죠. 기겁을 하죠. 내가 평소에 이걸 먹고 살았던 거야? 왜냐면 먼지가 막 이렇게 다 보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그럴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항상 그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것들이 막 보여보면 어떡해요? 당장 마스크 써야 되고요. 방독면 사야 되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그런 거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민감성, 이 감수성, 이 직관은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여주셔야지 항상 이것이 열려 있으면은요, 여러분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감지가 되면요, 아까 그 소개한 이분처럼 정말로 삶이 힘들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랬잖아요. 어쩌면은요,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직관이 발동이 돼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이 직관이라는 안테나가 항상 켜져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도록 이 직관의 안테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옛날 차는 안테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평소에는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근데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것들을 올려주셔서 그것을 감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요, 영적인 모든 것을 안다는 것, 곧 직관이 뛰어난다는 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대단한 이 영적인 사역자도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이 영적인 안테나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관이 예민하게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혼과 육으로 살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영을 감동시켜서 영적인 안테나를 올려주는 겁니다. 영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영 직간의 안테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들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역자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역자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의 분별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역자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분도 아마도 그렇게 학습되었을 거예요. 이분이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 아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럴 가능성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다 모든 거 알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열어주셔서 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언자 사역자 중에서요, 한 분을, 이런 분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언을 했는데 안 맞았어요. 전혀 안 맞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상하다. 내 예언은 100% 맞는데. 이상하긴 뭘 이상해요. 잘못된 예언을 한 건데 자기 예언은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틀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언은 틀린 건 아니죠. 예언 사역자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예언을 주신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 사역자가 예언적인 계시를 받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이 건강하십니까? 라는 이 주제가 실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런 것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신은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아주 좀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영과 결부짓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 사례를 많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오래전에 어느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자매가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강단 쪽으로 쭉 걸어 나와가지고, 목사님, 주님이 지금 저에게,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막 설교 중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분 뭐하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점잖게 타올렸어요. 자매님 알겠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설교 중이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근데 이분이 물러서지 않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젠 좀 강하게 나와서, 그거 지금 자매님 하나님 음성 아니니까 지금 자리에 가서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통까지는 안 쳤지만 자기가, 목사님이 더 강하게 나오셔서 자리에 물러가게 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어떻을 것 같아요? 설교가 끊어지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고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도 황당할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막 설교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토를 댈 수가 있어야죠.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거의 자기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가 들은 음성이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이라면요, 이게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스스로를 방해하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은 쉽사리 생각해요. 악한 영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음성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자기 음성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한테 밀어버리고 악한 영에게 밀어보내는데, 실은 자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기 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이 건강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최 목사님이 ud어진 양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다 지난번에 다 들었고요. 자, 이렇듯 영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분들은 제 말을 좀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은 그냥 맛배기만 좀 할 거고요. 다음번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예언과 방언 숙제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방언 통역에 대해서 더 얘기했는데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더 이것을 진짜 당신의 혼은 건강합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당신의 혼은, 영은 건강하십니까? 그거 한 겁니다. 조금만 더 할 겁니다. 맛배기로 할 겁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혼내려고 혼을 주신 거예요. 혼이 왜 필요하냐? 혼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의 균형을 잃지 않고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 혼을 주신 것입니다. 혼을 보통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혼을 주신 이유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육은 다분히 충동적이라는 것을 아시죠? 또 방금 설명했지만 혼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머리보다는 감동에 우선합니다. 그런데 혼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렇게 육과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잠시 멈춰서게 하고요, 또 생각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기능이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균형을 맞춰 도와주는 것이 바로 컨트롤 센터,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혼은 육과 영의 둘 사이의 조정자입니다. 이 둘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균형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요, 영과 육의 중간지대에 있어요. 중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혼육이라고 할 때 혼은 영과 육의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 혼이 어디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무엇이 한다고요? 혼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작동되지 않을 경우는요, 우리는 두 극단으로 나아가래요. 너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이 건강할 때 이것들이 극단의 상황으로 몰리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영이
작동하고 꼭 필요할 때 유기 작동하고 이렇게 조정자 역할,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앞전에 소개한 그런 사례에 나오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영의 극단에 쏠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성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혼의 역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혼이에요. 혼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혼용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혼은 영처럼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보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 정, 의가 혼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세 가지 기능인데 지는 뭐죠? 알지자를 썼는데 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지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혼의 지적 기능은 우리의 두뇌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지적인 기능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지적 기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과 육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정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영역에 대해서 감지하고 반응하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또 세 번째가 의인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가 정보를 습득하는 기능이고 또 정이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기능을 가리킨다면 의는 뭐죠?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게 하는 기능이 의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은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 혼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모든 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과 느껴지는 감정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판별한 후 행동을 결정하게까지 하는 것, 모든 가정이 혼이 하는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작동되면은요, 결점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형 중에서 영이 많이 중요하다고 많이 입에 달고 사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이에요, 실은. 혼이 건강해야 돼요.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도 영과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혼은요,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에 문제가 생기면은 잘못된 지식과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혼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연 내 혼은 건강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영적인 사역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혼이 정말 건강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네 가지 마음밭이 소개됩니다. 먼저 이 길가밭은 뭐죠? 이 견고한 생각으로 인해서, 견고한 생각의 진으로 인해서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고요. 돌짝밭은 상처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가시떨기밭은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앞서 이 세 가지 마음 밭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치 못한 혼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에서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상처난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오해시킵니다. 두 마음은요, 아예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건강이 먼저 챙겨져야 돼요. 혼의 건강이 챙겨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청결해진 후에야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또 영적인 경험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간직한 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들을 듣게 되면요, 반드시 왜곡돼요. 반드시 잘못되게 판단하게 하고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원래 주제가 건강한 혼에 관한 것이었고요. 서론을 길다 보니까 이렇게 본론은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원래 당신의 혼은 건강하십니까? 인데 바꿔야 됩니다. 당신의 영과 혼은 건강하십니까? 다음번은 진짜로 당신의 혼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주제를 다뤄드릴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의 영혼육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세계의 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영역 모두가 다 균형 잡히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육 모두가 건강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상태로 오게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육의 건강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단지 우리 신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육의 건강은요, 우리의 삶의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으로도 온전하고 혼으로도 온전함과 동시에 우리의 육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육 모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세 가지 다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건강, 혼의 건강, 육의 건강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약해지면요, 다른 것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많은 오해 가운데 육적인 것들은 다, 예전에 분들은요, 육적인 것은 다 팽개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육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다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주님께 성도 모두가 먼저는 이 영혼육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그동안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나도 모르게 너무 영적이거나 너무 혼적이거나 너무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고루하게 균형을 갖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건강한 인격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균형 잡힌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요. 문제를 일으키고 낙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영혼육을 가진 사역자라야 정말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